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신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리 문답의 문맥을 볼 때 사실 구속이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분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구속의 현실임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함께 살폈습니다. 마귀와 그의 수하가 된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든지 성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유배지에 가 있더라도 그 유배지에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보낸 어느 주일에 성신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인내하는 교회가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거니시며 언제나 교회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자 같은 분으로서 이 죽을 몸 안에서 죄와 비참함과 싸우며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돌보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왕이셨습니다. 끌리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여전히 교회를 위해 항상 살아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아닌 가슴에 금띠를 지닌 높은 왕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의 색깔이 새하얗듯이 우리도 거짓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이토록 깨끗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동시에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아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잡다한 소음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그 왕의 오른손에 들린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전파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은 교회는 그분의 혀로부터 나온 날카로운 양날검과 같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점은 그분의 영광이 이토록 크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큰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그분이시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한 이러한 사도의 선언은 참으로 옳고 옳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30문답만 고백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과 다르게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이 본문의 내용을 소요리 문답 30문의 내용으로 요약하며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본문은 이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개혁교회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시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미지근한 물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미지근한 물은 그 안에 돌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미세한 돌가루, 석회질이 섞여 있는 이 물이 미지근해지면 어떨까요? 그 물은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물을 먹으면 바로 구역질이 나서 우엑하고 토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주님께 딱 이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구역질이 나온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하면서 아주 강한 말씀으로 이 교회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에게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어중간하게 미지근해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교회처럼 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거기엔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온천수는 이 긴장된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또 거기 안에 미네랄이 많으면은 이 피부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차가운 물은 더더욱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녔는데 이 차가운 물처럼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찬물도 쓸모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건 미지근한 물입니다. 먹으면 토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물입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주님께서 머금고 있지도 못하는 구역질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서쪽으로는 이 바다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상품들이 있었고 또 동쪽으로는 이 반대편 대륙에서 들어오는 많은 상품들이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상인의 도시들이었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건 성경이 아니라
다른 당시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지진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진이 났던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 로마에서 지원을 받아서 재건 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필요 없다, 우리 돈 많다 하면서 자기들의 돈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플렉스가 아주 넘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자라고 해서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수단으로 주신 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자신의 인생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돈을 숭배하는 것. 여기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의 언어로 바꾸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식으로 돈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추구하며 사는 자신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실은 이 교회는 고난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빛이 다 꺼져가는 교회에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언뜻 보면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교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실상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17절을 마저 읽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돈이 굉장히 많고 좋은 곳에 살고 많은 것을 누렸을 사람들인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십니다. 너넨 거지다. 근데 그냥 거지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재산인 옷도 없고 또 눈이 먼 거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차차로 18절을 보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역시 이 상인들의 언어에 굉장히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상인이 되십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파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상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파시는 것은 금입니다. 실제로 금이 많았을 이 사람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금이면 금인데 왜 불로 연단한 금일까요? 여기서 불은 시험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게 곧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들은 지금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고난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려면은 상업 조합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물건을 만들려면 그 제조와 관련된 조합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조합이 이미 만들어 놓은 여러 시장을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조합에서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로마가 외적으로 볼 때는 잘 살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조합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조합에 들어가든지 그것은 참신이 아닙니다. 참신은 오직 우리의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그 사람들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고, 곧 그 조합에서 탈퇴를 당하고 퇴출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이 박해공명 가운데 사실은 모두가 고난받은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상이라도 섬기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한다면 사실 교회는 고난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신자는 그에게 고난이라는 값진 금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왜 가난한 걸까요? 그 이유가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돈을 숭배하며 우상이라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증언하는 내용과 창조의 근본, 여기서는 왕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증언하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온 창조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함께 언급됩니다. 이 연결은 당시에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본인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 분일 뿐 아니라 이미 이 세계를 자기가 다 갖고 계신 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일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언하지 않고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이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시라 이야기하시며 창조의 근본이요 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고난을 받더라도 나와 계속 교제하는 게 부자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재벌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온 땅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하고 멀어지는 게 투자 목록을 제대로 작성한 걸까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고난을 받더라도 이 창조의 모든 것을 가진 나와 함께해라. 불로 연단한 그 불은, 금은 사실 너희를 가장 부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서 사라 하십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진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너 정말 부자로 살아라 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인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수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어떤 인간 관계에서든지 학업에서든지 돈을 버는 일에서든지 사실은 주님을 떠나면서 얻는 이익은 다 거지가 되는 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 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어려움을 참고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실로 부자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18절에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파시는 상품은 흰 옷입니다. 18절을 마저 읽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번 많은 돈으로 사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좋은 옷들을 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땐 이 사람들이 벌거벗은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발견되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싫은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돈만 쫓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버려둔 이 교회를 두고 실은 너희는 내 눈 앞에서 벗겨진 사람처럼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들이다 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겨진 사람들로 드러나지 않으려면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내 경제력이 이만합니다. 그러니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헐벗은 것을 깨닫고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실은 주님 앞에서 벌거벗겨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선 가장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돈과 성과를 쫓아가는 이 사회가 이 땅 위에서 실제로 그렇게 행복을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유아세례 회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치와 무기력함을 느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경쟁입니다. 여러분은 늘 이 사회 앞에 증명해야 할 겁니다. 내가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고연봉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은 늘 자신을 책찍질하며 나는 더 해야 된다 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학 간판 때문에 대기업의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는 대학에 가려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상위 10%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이게 최하입니다. 이 경쟁 구도 자체가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남는 구도라는 뜻입니다. 1명 안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느끼겠습니까? 실망할 겁니다. 좌절할 겁니다.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돈이 되었든 입시가 되었든 그 경쟁에서 얻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산 사람은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느끼며 우울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같은 경쟁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이 사회 밖에 나가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경쟁을 치르더라도 그 경쟁을 주님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치른 사람은 그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파시고자 하는 이 흰 옷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는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쯤 하면 내가 흰 옷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덮어줄 그 옷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그 옷을 받은 사람은 단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입니다. 경쟁을 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언제나 이끄는 그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느라 다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시간을 낸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하더라도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점점 더 입시가 가까워올 때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경쟁의 방식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이 주는 방식으로 경쟁만 하다간 사실 여러분은 버려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그 경쟁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에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어떠한 실패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경제력을 자랑하는 그 이면에는 사람의 내면을 허탈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난함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상품을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마저 읽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많이 발전했었는데요. 특별히 이 중요한 안약도 특산품으로 나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이 상인이라도 되시면서까지 이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특별히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상인이란 건 흥정을 하고 체면이 깎이는 일이기 때문에 귀족일수록
똘똘한 노예를 보내서 장사를 시켰지 자기가 직접 장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천대받는 나는 상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의 실상을 알려주면서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시고 정말로 수치스럽게 살지 않는 법을 알려주시며 제대로 보는 법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촛대들 사이에서 거니시며 사실은 불이 거의 다 꺼져가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상인이 되셔서 사실은 이 교회의 실상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실상을 알고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정도로 너는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라고 아주 엄한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위로의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듣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 어떻게 나의 주님께서 나를 역겹다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나를 토해버릴 정도로 역겹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유도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강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든지 얼마나 못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자기를 향한 회중, 자기 회중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마저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조금 직역하면 뜨겁게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의 내쫓고 돈만을 사랑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아직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뜨거운 사랑의 권고 아래에서 교회 역시 뜨겁게 회개해라. 뜨겁게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 라오디게아는 상인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서 살아 하시면서 스스로 상인이 되셨죠. 이 상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에서는 이렇게 행상으로 파는 상인들도 많았는데요. 문을 닫고 있는 이 교회에게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좋은 물건을 팔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향해서 문을 열어라. 문만 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들 다 공짜로 주마.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뜨겁게 교제할 거다. 밥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불편한 사람과는 먹지 않으려는 게 밥인데 이 행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물건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이 상품들을 다 줄 테니 나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 돈을 사랑하는 이 교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듯 적극적으로 교제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찬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성찬상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서로 교제하자, 나와 식탁 교제를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식탁은 사실은 엄청나게 넓은 식탁입니다. 온갖 죄를 지어도 들어올 수 있는 식탁이 아니라 온갖 죄를 지어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오라 명령하시는 그분이 넓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은 참으로 너그러운 것입니다. 죄를 용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그만큼 넓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돈을 숭배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제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십니다. 당시에 로마의 보좌는 동전에도 나와 있는데요, 왕이 혼자 앉는 보좌가 있었고 또 길게 이렇게 뻗은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보좌에 혼자 앉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애하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그 보좌에 올려서 함께 다녔습니다. 창조의 왕이신 그분께서 진짜 부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증언하며 나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내가 약속하마.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 보좌로 초청해서 너희도 왕 노릇하게 해주겠다. 부자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떠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우리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혼자 살겠다고, 돈을 벌겠다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인이 되셔서 나한테 사,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좋은 상품 있다니까 열면 내가 함께 식탁 교제를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내 왕좌에 앉아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신 것입니까?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도는 마지막에 성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이제 30문답을 고백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함께 30문답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0문)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신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성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성신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3장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합니다. 이 사자는 말씀의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리스도께는 성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그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합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각 교회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은 단회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악화돼서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정도까지 돈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악화되더라도 성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함께 하시며 말씀 사역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우리가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죄와 씨름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성신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부르시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0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생각해 보았을 때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지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거나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그 죄를 폭로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믿음을 갖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다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 안에서 우리의 죄가 밝혀집니다. 남들은 천하게 여겨서 귀족이라면 쉽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상인이 되셔서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그 고귀한 분께서 상인이 되셔서 이 교회가 알아듣게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죄만 지적하면 그건 비난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해결책이 있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까? 너 거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또 단순히 넌 벌거벗었어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로운 흰옷이 있다. 내게서 사라 하며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너 눈 멀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안약이 있으니 내게서 사라 말씀하십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려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이처럼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되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담아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다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벗고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으려는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도 성신 하나님께서는 상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식탁 교제하자. 내가 행상인과 같이 좋은 상품을 들고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고 나와 교제하자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이 추상적인 말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 돈에 눈이 멀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정다히 불러주시면서 나와 교제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현장은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망이 없는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음성 안에서 죄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나 이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성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와 비참함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성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돌보시되 성신 하나님을 이 교회에 선물로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여러 어려움과 유혹들에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마침내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하는 그 약속까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성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비참함이 가득한 우리 가운데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신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성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돈이 전부라 생각하여 주님이 아닌 돈이 있으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도저히 필요한 것이 없다,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말하는 그 교회를 성신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남들이 천하게 여겼던 그 상인이 기꺼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 교회 안에 사람의 죄가 가득하지만 그러한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늘 지혜롭고 정다운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함으로써 그 지혜로운 부르심 안에서 저희가 죄를 알고서 죄를 벗고 또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함으로써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 안에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 통치하자 하시는 여러 구속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저희도 점점 더 성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짓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거룩한 신이신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